고단한 삶을 한 주간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즘 서울과 대전에서 아주 시끄럽죠. 그렇죠? 지방선거 때문에 그 지역 지방선거인데 그냥 전국이 난립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온 후보들은 자기가 꼭 당선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큰일 날 것처럼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를 뽑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입에서는 온통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시선은 좀 싸늘합니다. 또 선거철이 됐구나. 입에 발린 말들만 하는구나. 국민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와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정성을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모든 직군들 가운데서 신뢰도가 최하위인 이유가 아마 그런 이유들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신뢰도가 많이 꺾인 것은 아마 과거에 우리에게 보였던 잘못된 지도력들,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즘 학교가 많이 붕괴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 교단이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학생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문화도 많이 바뀌었긴 했지만은, 요즘 같으면 학교는 그냥 선생님은 지식을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 지식을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으로만 이 학교 문화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냥 싸늘할까요? 왜 학교 이런 문화들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또 요즘 가족의 그런 해체적인 문화, 이런 문화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그 권위가 서 있던 가정이 이제는 권위가 없어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듣고 싶지 않은 일들이 가족 안에서 벌어집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 학교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거의 매일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매 맞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선생님들의 그런 권위가 대단했던 거죠. 우리가 잘못해서 매 맞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맞는 경우도 많았어요. 선생님이 기분이 안 좋으면 맞고, 기분이 좋아도 맞고, 그런 경우도 있죠.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한참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많은 분들한테 듣는 얘기는 그렇게 매 맞을 때 학교 시절이 그립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때가 그리워서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때 매 맞던 시절이 좋아서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새 우리 사이에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이 배어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시절로 돌아가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절에는 대단히 권위주의가 사회 곳곳에 스며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권력자들이 권위주의로 사회를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시하면은 대다수 국민들은 해야 했습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저게 70년대 아마 그 배경일 텐데, 아마 저 때 청년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저 사실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머리가 긴 장발을 한 청년들이 길거리를 다니기 쉽지 않았고,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처자들이 길거리를 다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강제로 가위로 머리를 잘랐고, 자로 짧은 치마 길이가 얼마나 짧은지 쟀던 시절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떨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는 완전 인권 침해다. 공권력의 어떤 그 폭력이다. 성추행이다. 뭐 성희롱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로는 저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불식간에 이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 소위 당시의 지체 높은 양반들은 모든 면에서 옳았고, 반대로 지체가 낮은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에 그냥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는 그때가 그립다라고 하는 말은 오히려 마음 한 구석에 아픔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든 여러 가지 혼란이 겪는 것은 그 시대의 아픔들이 치유돼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속으로 억울했지만 그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했지만 권위주의는 그렇게 인간을 나약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권위주의를 얘기하느냐, 갑자기 우리의 현대사를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상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권위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없이 무너져가고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너무나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권위주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해야 했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켜보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바로 그 권위주의의 표상이 되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나치게, 아니 심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하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욕설을 퍼부을 정도로 23장의 배경이 바로 그 권위주의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23장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들일 텐데, 오늘로 말하면 권력자들일 텐데,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들, 학식과 권력을 겸비했던 지체 높은 양반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최고의 지식이 뭐였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독점한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율법을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문맹인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그들에게 글을 읽게 하고 그들이 율법을 직접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통째로 독점한 자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빌붙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빌붙어서 성직자로서 그들의 엄청난 권위를 스스로 부여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권위로, 그 권위주의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삶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쉬는 것조차도 그들은 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떠들고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권위 아래 납작이 엎드려 살아가는 것이 종교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고단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말한
율법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율법은 오히려 죄 짓는 근거가 된다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로 나왔던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그들은 숨이 막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도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다 바쳐야 돼요. 헌금을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그들의 배를 위해서 헌금과 성전세 그리고 온갖 제물을 바쳐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참한 그들의 삶을 마침내 보시고 예수님께로 다가온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발견하신 겁니다. 오늘 2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할 때 그 무리가 바로 예수님께 닿아오는, 그들은 과연 누구냐면 오병이어에 모였던 그 수많은 무리들,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실존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니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몰려왔던 그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 삶에 찢기고 삶의 고통을 입었던 그들이 예수님에 왔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며 느꼈던 감정을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자를 끄집어내는,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스플랑크니즈마이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그 수많은 무리들,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스플랑크니즈마이라, 불쌍히 여겼다. 자신의 애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으로 그들을 지켜보셨다고. 이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누가 이렇게 이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가? 그들은 다름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외치는 자를, 저처럼 이런 화려한 성례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던 바로 그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온 이 낮고 낮은 자존감의 사람들을 향해 너무나 심각했던 모습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심각한 독설에 가까운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고 있는 이 23장에 있는 이 본문의 내용, 이 말씀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성토하는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곧 교회를 나중에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할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지침을 내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들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7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일단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이야기할 때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절대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도
그들을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정 욕구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은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너희는 하지 말라, 너희는 하지 말라, 너희는 하지 말라, 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하지 말라. 랍비라 부르지 말라. 아버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 사람,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매우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랍비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더 이상 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럼 너희는 폐륜을 저질러라, 이런 말인 거예요? 아니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되라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지도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노력들 합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그 셋 다 하지 말라 혹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랍비나 아버지와 지도자, 이 세 단어를 어떤 특별한 의미 안에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채용하시고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이 셋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연결하시려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존경받는 위치인데, 또 다른 말로는 권위를 가진, 이 셋은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위에서 아래로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리고 지시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 세 존재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권위의 상징이 바로 랍비와 아버지와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연결시키면 권위주의로 변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하시는 거예요. 권위주의로 변질이 되면 심각한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잖아요. 그 권위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권위는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권위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의 욕망과 욕심이 그 권위를 변질시켰고, 이제 권위주의 때문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위치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좋은 랍비도 있고 좋은 아버지도 있고 좋은 지도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선생님은 학생들을 매우 힘들게 할 겁니다. 권위주의에 찌든 아버지는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권위주의에 찌든 지도자는 백성들을 고통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가 아닌 권위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권위를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권위는 어느새 영향력을 더 확대하고 확장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더 강한 힘을 갖고 싶고, 더 큰 세력을 얻고 싶고, 이런 권위주의가 우리를 저 구렁텅이로 내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관심을, 사람들의 관심을 이런 실존의 영역인 이 땅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두라고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되지 말라, 이거 되지 말라, 이거 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하늘의 영역에 관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선생은 하나인데 그 하늘이 하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이 땅에 있는 너희 모두는 다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고 모두가 다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예요. 너희들끼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동등하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관계만 맺어라.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를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그 권위적인 아버지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하고 훈육하고 무섭게 하는 아버지를 찾지 말고 어떤 아버지를 찾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 나간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집 밖에서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 돌아와서 그냥 끌어안고 그 볼에 입을 맞추며 자신의 가진 걸 다 주고 덮어주는 그 따뜻한 아버지를 찾으라는 것이. 권위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를 찾으라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그 지도자는 우리의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지도자이시니 이 땅에 있는 지도자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분이야말로 우리의 지도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를 더 중요시 여겨야 하냐면 이 권위에 따른 그 체계, 그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권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똑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된다는 역전의 패러다임이에요. 역전의 패러다임.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요? 경쟁에서 힘으로 높아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높은 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장 낮아지고 모두를 섬기면 가장 큰 자가 되고 가장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질서가 세상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된다. 세상은 권위에 따른 질서를 추구할지 몰라도 이 세상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바로 낮아지면 높아지고 모두를 섬기면 큰 자가 되는 그 가치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매우 높은 곳에 있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가진 그 권위주의 때문에 머리를 조아릴 뿐이지 그에게 권위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은 언젠가 그가 높임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조차도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은 없고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실 뿐이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지는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사역을 보면 오히려 자신을 감추시고 더 낮아지려 애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면 섬길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라고 대단히 목에 힘준다면 여러분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가장 낮아지고 가장 낮아져야 예수님을 닮아야 여러분들을 다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큰 자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낮아졌더니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고 낮아졌더니 가장 큰 존재가 되고 모두를 섬겼더니 가장 위에 있는 이 질서가 바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장모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권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즘 제가 너무 게을러서 책을 안 읽는 것을 눈치채셨나봐요. 그 책 제목 이름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연탄길이라는 책 알죠?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작가가 쓴 책이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 이런 책인데 결론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책에 있는 내용 너무 쉽게 책이 쓰여졌고 그런데 그 책을 한번 딱 읽는 순간에 제가 장모님은 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한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책 읽는 게 마저 좀 둔한 것 같아요. 다 읽고 났더니 저한테 굉장히 무거움을 준, 그러니까 쉬운 책이에요. 그림도 많이 있고 근데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름다움이 스스로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 아름다움은 자신의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름다움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려 할 때 아름다움의 빛은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들은 귀만 있고 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름다움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소외된 것들의 손을 잡아주고 변방을 품어주는 것이 아름다움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참 글을 이쁘게 써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섬기면 큰 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우리 수면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를 다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